1월 31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5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은 한마디로 아담의 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시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여기에서 1절에 아담의 계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창세기 1, 2장에 등장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표현을 다시 아담을 소개하는 첫 장면에서 다시 상기시키고 있죠.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은 피조물을 사람이라 일컬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하신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복에 따라 후손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후손들의 이야기 속에 족보라고 하든지 역사라고 하든지 그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창세기 5장에서 살피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특징이죠. 사람은 하나님과 닮은 꼴이라 할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주 특별한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존재를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런데 오늘 1장에서 보면 계보라고 하는 단어가, 특별한 단어가 뜨지요. 창세기에 이런 단어가 대략이라고 하든지 약전이라고 하든지 족보라고 하든지 계보라고 하든지 다 같은 톨레도트라는 원어로 되어 있습니다. 해석을 할 때, 번역을 할 때 다른 표현을 사용한 것 뿐인데요. 이것은 흔히 우리 정서상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는 아담의 계보는 아담의 족보다, 아담의 후손들이다, 아담의 역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는 이런 족보의 덩어리가 여러 개 이렇게 붙어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족보를 여러 차례 소개하는 것이 창세기이다. 이 계보를 중점으로 이해하면 창세기란 아담의 족보, 야곱의 족보, 이런 사람들의 족보 덩어리죠. 뭉치를 여러 차례 소개하는 말씀이다. 큰 틀은 골격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창세기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뭘까요? 그 주체 사람인 거예요. 여러 사람들의 족보를 족보책이라고 한다면 그 족보책의 강조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이런 사람이 있었다. 누가 누구의 조상이고 후손이고 그의 후손이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한 것이니까 사람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사람 자체가 아니라 사람과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과 관계 차원에서 본 인간의 사람의 역사 이야기,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차원에서
타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완성시켜 가는가, 이런 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큰 밑그림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창세기는 재미있는 이야기책, 그렇게 세상 다른 책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보라 하는 것에서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을 관심 있게 보시며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족보니까요, 아담이 낳은 그 다음 아들 후손의 이름이 누군가 하는 거죠. 셋입니다. 아주 조금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상하다라고 질문 한 가지가 등장을 해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 아담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5장에서 가인의 후손, 가인의 계보를, 아담의 계보, 아담의 후손을 설명하는데 바로 아담의 후손 다음 아들 이름이 누구로 등장하죠? 셋인 거예요. 가인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아벨은 죽었고요. 그래서 아담의 계보가 셋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지만 가인의 타락으로 동생인 아벨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셨다고요. 아벨 대신에 다른 아들을 주셨다고요. 그것이 셋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통로로서 아담의 후손이 가인이 아닌 아벨을 이은 셋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보를 이어가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이런 계통의 사람들을 통해 무엇을 하시고 왜 이들의 계보가 중요할까 하죠. 아담에게 주셨던 복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했던 아담에게 주셨던 복을 이어가는 통로이지요. 이곳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던 아담에게 주었던 사명을 이어가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통로이기도 하죠. 그러니 아담의 계보라고 하는 족보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계보다라는 것을 눈여겨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여러 족보가 등장하는데 누구 계통의 족보인가 하는 것을 잘 구별하면서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담의 아들은 셋이다. 다른 씨, 보상으로 주어진 자요,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는 계통이요, 하나님의 사명이 흐르는 계통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백성들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창세기 5장을 읽을 때 여러분 성경책 중에 3절, 6절, 9절, 12절 이렇게 앞에 첫머리에 보면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또 그 밑에 에녹, 머두셀라, 라멕, 노아, 어떻게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지 이렇게 하나씩 중복되지 않고 이름을 차례로 나열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0명이죠. 아세레게 마야 에 머라 노 10대에 걸친 이름입니다. 이름을 외워도 좋겠죠. 10가지 이름입니다. 10대에 걸친 이름. 왜 그런 거 하니? 아담과 셋 계통의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사람들인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인지 아닌지, 그들의 특징을 잘 알기 위해서 누구의 후손 어느 계통인지를 알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일 앞머리 글자만 따면 아담의 계보는 아셀에게 마야 에머라 노아죠. 이렇게 10대에 걸친 이름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평균 수명이나 이런 걸 보면 장구한 세월이 그 안에 있죠. 그래서 뭐 잠깐의 세월이 아닌 무수한 세월 가운데 사람들의 인류 역사가 그 이름들 속에 숨어져 있는 내용이죠. 그 가운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 대신에 다른 씨로서 셋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셋은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여러 차례를 걸쳐 대를 이어서 계보가 이어지는데 5장에서 아담이 결국 누구의 이름으로 끝나는지,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는지를 잘 보아야 되죠. 아담의 계보 중에 마지막 인물은 누군가 하는 뜻입니다. 아담의 계보 중에 마지막 인물은 노아입니다. 그래서 아셀에게 마야에 뭐라 노아죠. 아담과 노아. 아담을 이어서 노아를 등장시키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5장은 많은 인류 역사 세월을 포함하고 있지만 아주 압축하고 단축해서 아담의 후손들을 나열하다가 노아가 등장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 뜻은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이어졌던 세대에 노아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불러들이고 등장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5장은 노아의 등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살피고 묵상하는 것이 5장을 읽어가는 키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줄기가 되겠죠. 노아로 가기 전에 한두 명 사람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은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족보만 나오면 아유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낯설고 하니까 모르겠다, 넘어가자, 아무 내용도 없구나,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중간중간 한두 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은 잘 읽으시고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녹의 아들은 누구이며 에녹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렇게 제가 그 질문을 만들어 놨는데요. 그 에녹은 22절에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다 그러죠. 에녹 다음에 머두셀라가 등장한다. 969년 살았다 하니까 가장 오래 산 사람 이름이 머두셀라죠. 이 머두셀라가 아버지가 에녹입니다. 에녹을 다시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것은 에녹의 인생에 독특한 내용이 있기 때문이죠. 거기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마치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한 사람 에녹입니다. 앞에 가인의 후손 중에 에녹이라는 이름이 있었죠. 그 에녹과 다른 사람인 것도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가인이 아들을 낳고 에녹이라고 이름을 짓고 에녹 성을 쌓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 자기 세상을 구축하는 족속들과 아담 계통의 후손으로서 에녹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은 다른 사람인 거죠. 그래서 같은 이름임에도 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은 사람이요, 한 사람은 성을 쌓고 자기 세상을 구축했던 사람이고,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사는 두 사람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은 5장에 등장하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의 계통, 아담의 후손, 셋의 후손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이다. 마땅히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도 함께 읽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담의 후손 중에도 라멕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이 라멕은 누구입니까? 그 아들이 노아인 거예요. 노아의 아버지 이름은 라멕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계통에 라멕이 있죠. 그러나 가인의 족보 중에 또 라멕과 비교해야 됩니다. 같은 사람이 아닌 거죠. 참 이름이 같다고 해서 삶의 내용이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계통에 어떤 삶을 사는지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라멕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29절에 보면 노아라 했다 그러죠. 노아는 안위함이라는 뜻입니다. 안위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고생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이 아들을 통해서 안위하였다. 안위하신다. 이 안위를 어렵게 생각하지 뭐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식을 주셨다. 구원하신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죠. 아담의 후손 셋 계통의 사람들을 나열해서 노아로 그 소개하는 내용이 끝난다 할 때 왜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안위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가? 4장까지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악이 범람하고 자꾸 인류가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렇게 변화시킬 준비를 하고 계시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실 준비를 하시는데 그런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노아를 통해서 하시겠다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 노아를 그런 차원에서 같이 읽어보시고 노아의 세 아들 정도 이름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셈, 함, 야벳. 앞으로 이들의 자세한 내용이 나오겠지만 이렇게 해서 5장은 아담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던 셋을 통해서 에노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노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사람들에게 전하잖아요. 이런 하나님께서 그들과 또 그들 중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특별한 족보가 있다는 것을 5장에서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장에 족보다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족보 가운데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내용을 파악해야 가고 어떻게 묵상해야 될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족보를 읽으면서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한번 제가 질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담의 계보는 결국 누구에게서 끝을 맺고 있습니까? 노아죠. 아담의 계보 중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사람들은 누구며 그들의 특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안위를 주신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눈여겨보아야 하죠. 셋, 다른 씨를 주었다 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에서 볼 때 아담과 노아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죠. 아담은 하와를 통해서 사탄의 유혹을 당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평생 수고해야 이렇게 과실을 먹게 되는 에덴 동산에 추방될 정도로 타락한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추방만 하지 않고 가죽 옷을 해서 입혔듯이 이 깨어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다시 회복하고 사람들을, 타락한 사람들을 다시 구원하시는가, 이런 일들을 노아를 통해서 하시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노아는
상반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피조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했던 사람인데 타락을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그 관계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다고요? 그 인물이 노아입니다. 1장과 4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자꾸 악이 증가하였습니다. 말씀을 거역하다가 사람을 죽이지를 않나 이렇게 점점 더 온 세상에 죄가 관영해 갈 때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고 5장을 통해서 이제 노아를 등장시키고 있다. 훼손되고 왜곡되고 그렇게 죄가 범람하고 악이 넘치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고 새롭게 회복시키고 재탄생시킬 준비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예고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6장부터 노아의 홍수를 통해 세상을 다시 정결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내용을 읽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장 일부러 오늘 한 장 하는데요. 족보들을 자세히 살피며 처음에 10명 다 못 외우더라도 아담과 끝은 노아이구나. 중간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구나. 이런 또 에노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이고 셋이라는 다른 씨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구원해 가시는 일을 예고하시는구나. 이런 정도로 족보를 통해 깊이 있게 내용을 이해하며 차근차근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를 통해 사람들 그 이름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참 사람 이름 석자에 숨겨진 그들의 인생사 또 그것이 합해져서 인류의 역사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비밀한 역사를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